번째 주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사랑하는 주님, 선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2022년을 새롭게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이제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대로 2022년은 하나님 주시는 복록을 누리며 사는 은총의 시작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부요함으로 주 앞에 영광이 되며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두뇌 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오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지난 1회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생명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 기쁨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되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3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보혈 흘려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흉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서 날 구원하시네.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주시며 나 주의 영광 잔치 참여케 하시네. 주 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 입고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사 실족해 마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전성시대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의 첫 주일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올해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난해에 아픈 상처가 있었다면 이제 삼아주시고 잊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기억나지 않게 하시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 그릇된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지는 않았는지, 우리 불경건했던 말과 행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해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불신앙이 확신으로 바뀌게 하시고 주를 향해 불붙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 주를 증거할 수 있는 십자가 군병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온갖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를 가로막더라도 성령께서 친히 도우셔서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우리 믿음이 발목 잡히지 않게 하시고 건강 때문에 우리가 봉사의 손길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더욱더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새해에 계획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주의 응답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는 가정에게 모든 가족이 주를 섬길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이 몸된 우리 새형교를 세우시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웃을 섬기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선한 손이 도우시어 교회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변에 좋은 소문이 전해지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어 우리 교회 교우들 모두가 회개하는 역사가 불빛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제1장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1장 9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장 9절 말씀부터 18절까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문호인 솔제니친의 그 풀네임은 알렉산드로 이사예비치 솔제니친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분이 50년 동안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했습니다. 수백 명과 면담을 하고 수백 권의 책을 읽은 후에 러시아 혁명에 관한 그 자신의 결론을 그렇게 냈습니다. 만약 6천만 러시아인의 생명을 삼킨 무서운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나에게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엄청난 혁명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이유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는 기독교 왕국이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은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러시아 왕국은 그래서 그렇게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를 비판할 때 비판은 하는데 자신은 거기서 제외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 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 치고 정말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예수 믿는 것이지 가슴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가슴으로 예수를 믿고 그 영혼으로 교회를 사랑하면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점점 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몸부림치는 사람만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구경꾼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의 내부적인 사정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운영하는 것들도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엔겔 지수와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엔겔 지수라는 게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할 정도로 자기가 수입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 늘 그만큼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지출들이 거기 지출이 되고 남은 잉여 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들이 생활이 여유 있고 잘 살게 되고 자기 나름대로 여행도 즐기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취미생활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가난하면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교회의 여러 가지 형태를 보면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이번에 이 코로나19가 엄청난 한국교회에 타격을 주면서 작은 교회들은 거의 그냥 완전히 교회의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작은 교회들을 붙들고 있어요.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 교회들을 지원하고, 우리 영등포 노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가슴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이 아무리 못되게 살아도 어디 가서 그 자식이 못된 놈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잘 되기를 소망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슴으로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삶을 돌아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안목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어요. 나의 말하는 것, 나의 행동하는 것,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그 정도는 알죠. 그런데 진짜 믿음 안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를 그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은 건들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이 이렇게 흘러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어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도록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런데 우리는 늘 두려움으로 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의 생김새나 나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거룩한 씨로 우리 안에 생명을 공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지만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어요?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낳으신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경건을 연습해야 됩니다. 어떻게 연습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세례받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적어도 하루에 석 장은 기본으로 읽어야 된다. 그러면 1년이면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석 장이 안 되면 한 장이라도 읽으라고 했어요. 한 장을 읽으면 3년이면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몇 년 믿었습니까? 계산해 보면 내가 몇 번을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인지가 딱 나와요. 요즘에는 시대가 발전해서 옛날같이 뭐 MP3나 이런 거 살 필요도 없어요. 핸드폰에 앱을 깔기만 하면 거기서 성경이 줄줄줄줄 흘러나오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경건을 연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흩어져서 예배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배가 아니에요. 시대가 발전해서 줌으로 앱으로 뭐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흩어져 있는 것이지. 모이기를 힘쓰라.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을 보면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는 우리를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거룩하심을 잊기 위해서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니, 예배를 생명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떨어진 휴지 조각도 줍게 되고 또 눈에 보이는 어지럽혀져 있는 것을 보고 빗자루로 들게 되고 걸레를 들고 내가 그것을 청소하기도 하고. 일산에 가면 주님의 교회라고 김원수 목사님, 눈물로 자기의 간증을 하던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었죠. 그 교회에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 계세요. 중학교 교장 선생님. 늦게 예수님을 알았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나 같은 것을 예수 믿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 그분이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은 교회 청소 그리고 화장실 청소는 내가 해야 된다고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했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랑에 대하여 내가 감사하고 내 삶으로 보여주고 싶은 그런 가슴에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식어버리잖아요. 주의 길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식어진 우리의 가슴이 말씀으로 다시 불붙고 성령으로 이끌려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본문 9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세상에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더 살펴보면 여기에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말을 에겐네테산이라 그러는데 이 말은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다는 말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말씀이에요. 출생된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에 이 에게네테산이라는 말은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다고 할 때 그것은 그 말씀은 에테겐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단어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그냥 탄생한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다르단 말이죠. 여기서 출산하였다는 에테켄하고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에게네산은 해산하다, 출산하다 등의 의미하는 차원을 달리하는 육체적인 출산에서 사용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낳았다고 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처럼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신비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 영적인 신비 속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요. 생각도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늘 세상에 지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려면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헌신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에게네테산이라는 말은 거듭남을 말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신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탄생한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아니면 주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일에서 벗어날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후자의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이미 내 안에서 예수 사랑이 식어져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범위에서 내가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우리는 이 놀라운 영적인 신비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원리를 설명한 게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뺏기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 앞에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게 못하게 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그 영적인 대적들로부터 나는 이미 깊이 침략받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가?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도 중요합니다. 내 사업도 중요하고 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내 사업이 좀 잘 되면 내가 충성하고, 내가 건강해지면 충성하고,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이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충성하겠다. 그렇지 않아요. 충성하면 건강해지고, 헌신하면 축복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히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신다는 이 영적인 역설, 그 역설 가운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걸 뒤집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뒤집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나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성을 건들고 지배하는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귀신과 사탄의 세력들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얽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충성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주의 성령에 붙잡혀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첫째로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영적인 원리인데, 우리는 이 생각을 통해서 지배받은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원리로 나의 삶을 세상에 맡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물고가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냐? 우리 주님 예수. 그 주님의 위대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나를 지배하도록, 말씀이 지배하고 은혜가 지배하고 사랑이 지배하고 주님 사랑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몸부림이 식어졌을 때는 이미 나는 공격받고 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도록. 첫째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둘째로는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고 그 이름이 내게 있어서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기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틀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 번째 단계로 들어서게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신비가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총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을 때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계략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쓰러지게 합니다. 우리에게 낙심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절망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본래 우리는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허락하고 내 생각을 허락하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위대하신 초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이미 위대한 축복 속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그렇게 안타까움을 설명하고 있는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무지했단 말이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눈이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비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 위대하신 이름을 알게 하셨고, 위대하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믿게 해주셨고, 위대하신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가 누구 것인가? 바로 내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들에게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농간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슬퍼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예수님 계시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믿음 안에 서야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입혀 짐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방으로 들려오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돌들이 외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텔레비전도 돌로 만들어졌죠. 핸드폰도 돌이죠. 라디오도 돌이죠. 돌들이 외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리는 거죠. 귀가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로 세우심을 받았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인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14절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고 표현한 것인데, 이 말씀도 역시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명예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추앙받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스피리추얼 파워, 하나님의 영성 거룩하심, 그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근데 그 영광으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 영광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그 영광으로 초대하실 때 우리는 새 생명이 된 것입니다. 생명 없는 자가 생명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의 초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깨닫고 그렇구나. 헬라말로는 영광을 독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독사라는 말이 예전에 그냥 공부할 때 학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도 더 깊은 폭넓은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바로 그 영광이었다는 사실을 이번에 발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려내는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들의 삶에서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것인데, 그 드러나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그 완전한 이해를 우리는 가질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구주가 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나 말이나 그들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충만한 은혜. 충만이라는 것은 넘쳐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넘쳐난다는 거예요. 채워졌을 뿐만 아니라 가득하고 넘치는 것을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약속 가운데 우리를 동시적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초대하시면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는 것이 은혜고, 그리고 내가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은혜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은혜이고, 내가 내 입술로 찬송하는 것이 은혜이고,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은혜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말이죠.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강력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 말씀은 사실은 이성적인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형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모르는 관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사촌간이에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6개월이나 늦게는 동생이 자기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만 이성적인 논리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보다 6개월 동생인 것도 알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사,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윗도 노래하기를 자신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자신의 후손 중에서 자기의 구세주가 나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아니, 자기의 자손 중에서 자기의 메시아가 나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은혜라는 사실을, 여기서 은혜가 명사인데 이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어렴풋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보통 일반적인 원리로 그냥 공짜로 주는 것, 그게 은혜예요. 정말 우리의 생명을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걸음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하신 생명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총으로 우리에게 초대하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었고, 그것이 독생자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도 주님처럼 변화될 거예요. 그것을 글로리파이라 그러는데 천사들도 그것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그때를 흠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경건의 비밀이 뭐냐?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보면 바울 사도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지식, 그 해박함과 깊이와 넓이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예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영광으로 초대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아버지의 독생하신 자의 영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누가 은혜 위에 은혜를 누려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독생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혹시 말씀을 읽으면서 들은 생각은 없습니까? 그저 아무 뜻 없이 그냥 있으니까 읽었습니까? 말씀하시는 그 언어 구조 속에 보니까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앞에 하고 뒤에 문장하고 이렇게 대꾸로 말씀이 구성되어 있어요.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말씀은 말씀의 구조로 보면 연속적이면서도 점층법으로 이렇게 구성됐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의 그 학문적 지식, 이것도 보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교회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박사나 무식한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나중에 다 세상 살면 60, 70 되면 다 박사예요. 인생의 박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시골에 계시던 한글도 읽을 수 없는 시골의 할머니 권사님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리고 얼마나 영적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 많이 배운 것이 문제일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배운 것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로 예수님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 헬라어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디아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해한 것은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보면서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대조해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들입니다. 물론 제사의식을 위한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거예요. 감사한 건 오늘 새해 첫 번째 주간에 우리 서원이가 태필린 4개 말씀 다 암송했다고 지금 오늘 그래 선물 갖고 와 내려왔어요. 은수저 2벌. 근데 이게 빨간 띠 청색, 홍색 이렇게 돼 있어서 장가 갈 때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됩니다. 세상이 지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태필린의 그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민수기 15장 37절에 4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해요.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부른 것은 내가 너희 하나님 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은혜와 진리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의미로는 단순한 호의나 친절을 베푸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단순한 호의나 친절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역사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과 부활 성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모든 사건이 하나하나의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진리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절대적인 의미, 참,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에서 진리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서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의 본질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지혜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지식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비밀과 신비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고는 14장 6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예수님 바로 은혜와 진리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보면 살 자가 없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본래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만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거룩하심이 죄를 만나면 죄가 스스로 자폭해버려요. 폭발해버려요. 스스로 폭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왜 죽지 않느냐?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면 우리가 더 생명으로 역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게 되면 더 기뻐하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거룩함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했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나타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탄생, 성탄절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예요. 하나님 품속에 있던 그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봐도 죽음을 당하지 않고 더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은총으로 우리는 초대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 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겠습니까? 누가 독생하신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겠습니까? 누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총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 새형제단에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섬기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란한 주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광채요 참빛을 비춘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올바른 일을 힘쓰며 이 맘에 담요 버리고 불같은 믿음 가지고 늘 저를 사랑하리라. 온 천지 만물 성부께 온 성도 모두 성자께 보혜사 성령 힘입어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전에 알지 못하고 무지하여 깨닫지 못했던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혜 주시고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새 영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의 기쁨 되고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10의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성경금과 건축헌금, 주일원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리지는 모든 낙헌 제물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오니 하늘로부터 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부요하며 풍성하여 삶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역설에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록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의 터전을 축복하오니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과 그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의 기업인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주의 말씀 가운데 서고 시대와 역사에 필요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광고하기 전에 우리 그동안에 태필린 4가지 말씀 맨 먼저 암송하는 분에게 은수저 2벌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 시간에 우리 장서원이가 말씀을 다 암송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한 5분 걸릴 거예요. 잠깐 나오겠습니다. 서원이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 마이크 좀 켜주세요. 저기서 눌러주세요. 아래 강단 마이크. 요리 소리나 눌러봐라. 아, 됐어. 마스크 잠깐 벗고. 안 돼? 엄마가 벗지 말해. 엄마 말 순종하고. 시작. 제1의 말씀 이스라엘의 구속.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에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 일곱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에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은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묵은병과 쓴나물과 얼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르라. 아멘. 제2의 말씀 구속에서 봉헌.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노아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에 건누고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제3의 말씀
봉헌에서 교육과 섬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로 삼으며 내 미간에 묻혀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제 4의 말씀 성김에서 축복. 신명기 6장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중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믿으신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솟아를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기 멸망할까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아멘. 박수. 은수저 2벌. 요거 비싼 거예요. 이거 장가 갈 때 갖고 가야 되겠다. 박수. 축하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제 우리 아동 중고등부죠. 이제 중동부에서 나왔으니까 우리 어른들도 제가 반복해서 우리가 자꾸 읽으면 외워집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속, 구원의 말씀.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 사는 제사 의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 13절에 21절 말씀. 세 번째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섬김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education of serving이거든요. 섬기는 것을 교육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번째가 blessing,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태필린 말씀 4가지 다 암송한 사람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또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저한테 두 번째 하시는 분은 은수저 1벌. 세 번째 분은 그래도 미안하니까 그 스텐 수저하고 젓가락이다 5벌이 5벌. 그거 세 번째 한 3번 하는 분은 그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해 첫 번째 주일 나오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기 제주교 새해에 들어서 첫 번째니까 지난 11월 달에 한 우리 가해산 그리고 가결산 한 것들에 대한 보고도 있고 하니까 우리 공동의회와 함께 같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 편성표를 뒤에다가 저렇게 써놨습니다. 혹시 저기에 오자라든지 주소가 틀렸다든지 뭐 이름이 빠졌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또 혹시 실수할 수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주소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밖에 나가면 또 그 우리 새해 꽃봉원 이렇게 명단이 있는데 거기에도 해년마다 한 것처럼 그렇게 신청해 주시고 달력을 혹시 못 받아가신 분들이 있으면 뒤에서 달력을 받아가 주시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어서 다른 교회도 보니까 이제 재직들 명단하고 부서 임명하고 이런 걸 그냥 주보에다가 내주더라고요. 오늘 저희들도 그래서 부서 명단을
기록해서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혹시 다른 의견이 있다든지 나는 진짜 더 열심히 봉사하고 싶다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새해에도 그 헐몬상 기도회하고 신해상 기도회, 성경 통독반 그리고 묵상반 그동안에 수고해 주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두고 일생 동안 헌신하기를 마음에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손들 머리 위에 또한 주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새 영제단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함께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